한번 따라서 합시다. 위기의 시대 참포도나무를 꿈꾸라. 꿈을 꾸라. 이렇게 꿈을 이루라 뭐 이렇게 돼 있나요? 여기는 꿈을 이루라. 괜찮습니다. 꾸라 이루라.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팬데믹 된 지 벌써 10개월 이상 되면서 우리는 생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혼돈의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나름 그래도 이제는 질서를 찾고 은혜 속에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또 성가대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런 자리에 서게 된 것 모두 하나님의 높으신 은총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우리의 많은 걸 바꿔놨습니다. 우리의 고유명절인 추석에 대민족의 이동까지 코로나는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집콕, 방콕이라는 말을 유행시켰습니다. 집에 콕 박혀 있어라. 방에 콕 박혀 있어라. 그런 말이랍니다. 집콕, 방콕. 미국의 석학인 헨리 키신저 박사는 역사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누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해버렸어요. 즉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우리 인류 역사 생활 패턴이 전혀 다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현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우리 사회에는 전혀 생소한 말들이 신조어로 유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건 우리가 제일 많이 쓰고 듣는 소리죠. 소셜 디스턴싱이라고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일상의 언어가 됐죠. 또 언택트, 비대면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접촉을 하지 않고 이제 뭐 온라인으로 한다든지 랜선으로 하든지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걸 언택트라고 합니다. 팬데믹이라는 말은 세계적 전염병 대유행을 말할 때 팬데믹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런 것도 우리 주변에 자주 들려와요. 또 재난 유토피아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은 코로나 때문에 반대로 좋아진 것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재난이라는 말은 나쁜 말이잖아요. 유토피아는 좋은 말이죠. 뭐가 코로나 때문에 좋아졌냐 이런 얘기죠. 자연 보호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행을 못 가니까 자연이 오히려 보호가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데 관광지잖아요. 근데 올해 제주도에 방문한 사람이 10분의 1도 안 된답니다. 평년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좀 많이 손해가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제주도의 그 자연들이 많이 좋아졌다는 거야. 사람들이 안 가니까. 안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코로나로 통해서 재난 유토피아가 또 좋아진 게 가정 간의 소통. 너무 바삐 돌아다니는데 요새 이제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사람도 많고 이제 집에 일찍 들어가니까 뭐 저녁에 어디 술집도 안 가고 뭐 이렇게 뭐 우리는 뭐 그런 거 거리가 멀지만 이제 그러니까 가정 간의 소통이 좋아졌다. 그래서 재난 유토피아. 내가 보기에는 반대인 것 같아. 집에 오래 붙어 있으니까 더 싸우는 것 같아. 자꾸 짜증나고. 그러나 하여튼 또 좋게 됐다. 뭐 이렇게 하니까 또 다행입니다. 또 요새 또 유행되는 뭐 여러분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동학개미다 이런 말이 유통이 된다고 그래요.
이건 주식시장에서 떠도는 말인데 외국의 대자본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많이 코로나 때. 그럴 때 국내 소액주주들이 그 빈 곳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동학개미처럼 동학훈련의 그 백성들이. 그래서 대자본이 미국으로 외국으로 빠져나가도 우리나라 소자분들이 거기를 채워준다. 그래서 동학개미라는 말이 이제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서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말들이 우리 삶 속에서 별로 쓰고 싶지 않은 생각이 전 더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쓰고 싶지 않다고 해도 이런 정말 전혀 우리 생각도 못한 신조어들이 우리 생활 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혀 다른 얘기죠. 이미 우리 속에 그것이 들어와 있다. 또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처음 발생은 중국 우한이라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중국 사람은 아니라고 떼를 쓰지만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시작이 됐는데 거기 발생한 그 중국은 어떻게 했는지 그들은 공산국가고 이러니까 저기들은 해결됐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또 다 해결된 것 같지 않지만 해결이 됐다고 하는데 실제 현재 이 코로나가 정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요, 오히려 선진국 또 의학기술과 과학기술이 발전돼 가지고 상대적으로 잘 산다는 나라, 이게 대표적인 게 미국, 또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태리, 심지어 일본까지 이런 나라에서 지금 아주 코로나가 아주 기승을 떨고 있어요. 어제 뉴스 보니까 미국의 하루 확진자가 7만 명이랍니다. 이건 상상을 못해요. 세계에서 최고 많죠. 그리고 독일이 15,000명, 프랑스가 15,000명, 영국이 10,000명, 이태리가 17,000명, 스페인이 10,000명, 일본도 그렇게 10,000명까지는 안 가지만 거기도 1,000명, 2,000명 이렇게 자꾸만 이제 확진자가 나와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코로나가 우리 현재 문명, 과학, 우리는 지금까지도 과학이 발전되고 문명이 발전되고 의학이 발전되면 우리는 행복할 것이다. 이걸 코로나가 조롱하고 있다고 봐요. 진짜 과학, 의학 봐라. 오히려 그 발전된 나라에서 더 지금 상상 못할 피해가 쏟아지고 있어요. 물론 치료 백신이 내년 봄에 나온다니까 그때 가면 끝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상황을 볼 때는 난리를 치고 있죠. 미국은 선거가 일주일 후인데 지금 미국은 최고도의 확진자가 나오고 난리가 났죠. 이게 코로나가 진짜 현대 문명을 지금 완전 조롱하는 것 같아요. 해봐라. 너들 기술 좋다며. 너들 의학 좋다며. 해봐라.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직도 돈, 세상, 과학, 기술, 지식. 이것이 바로 정말 깨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벌어지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지금 독감 백신 맞고 있잖아요. 그런데 독감 백신은 독감 안 걸리고 오래 살려고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벌써 50명 가까이 독감 백신 맞고 죽었어요.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거 언제까지 백신 맞겠어요? 그거 그렇게 하고 독감 걸리고 말지 그거 어떻게 관청에서는 작년에도 그랬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 백신하고 그런 게 관련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닌지 그건 누구도 확답을 이룰 수 없지만 똑같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백신이 오히려 사람을 죽였다. 이건 아이러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정말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도 오늘 인간들은 자기 힘으로 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고,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 시대는 위기입니다. 지금 혼돈의 시대가 찾아오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혼돈과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거죠. 제가 계속 지금 3주째 조금씩, 여러분 그거는 내용은 다르지만 주제는 똑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입니다. 진짜 이 코로나가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구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알곡과 죽정이를 구별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요란해요, 저 사람이. 실제는 믿음이 없어요. 실제는 죽정이에요. 성경은 알곡과 죽정이를 구별해서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불에 던진다고 했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다 찍어다 불에 던진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믿음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는 네 믿음이 진짠가 가짠가를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만이 이길 수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지요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라.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는데 저 사람은 코로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맨날 코로나 집합 금지라더라,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 금했다더라, 대면을 금지하라. 코로나. 저 사람 저것이 지금 저 사람 믿고 있는 믿음이 헛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진리의 말씀이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봐라. 이게 우리에게 표잖아, 그렇잖아. 이게 작년에 제가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인데 너무 지금 적중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온전케 하는, 여러분 마스크 그거 아니냐, 예수가 온전케 한단 말이에요. 코로나 안 걸리는 게 온전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는 그 앞에서 있는 기쁨으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주님은 이미 이 땅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다 이기고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럼 승리자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분이 거기 계시고 또 내 안에도 와 계신다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안 바라봐요. 세상을 봐요. 맨날 코로나를 보고, 지금 확진자가 몇 명이라도 맨날 그것만 보는 거예요. 주님은 안 보고 세상만 보는 거예요. 맨날 돈하고 직장. 이러니까 당신은 가짜예요. 믿음이 쭉정이라고. 이게 지금 현재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중한 시기에 여러분 믿음이 진짜 참 믿음이 되고 단단해지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앞으로 다가올 위기를 이길 수 있어요. 코로나는 지금 우리 시작이에요. 시작.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거 끝나면 이제 좋겠다. 아니요. 끝나봐야 또 다른 게 다가와요. 여러분 아십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 때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메시지는 진짜 믿음을 키워야 된다 이 말이야. 네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죽정인지 알곡인지 그거 구별하고. 여러분 그것이 오늘 시대적 하나님 메시지예요. 이걸 눈뜨지 못하니까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준비.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복음이 뭔지 몰라요. 오늘도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진짜 이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가. 오늘 설교가 여러분 들리면 인생이 통째로 바뀝니다.
깨달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의 인류 역사는 언제든지 환란과 시기, 시련, 위기는 언제든지 있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16세기에는 유럽의 패스트가 여러분 창궐해서 유럽에 있는 사람 50% 이상을 다 죽였어요. 여러분 한 집에 두세 명은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다. 그런 데도 있었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암만 돼도 그전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지금은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든지 그러니 또 1차 대전, 2차 대전, 또 수백 명, 수천만 명이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살았나? 예수님을 구주로 굳게 믿고 분명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극복하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위기로부터의 구원이 아니에요. 위기 안에서의 구원입니다. 풍랑으로부터 구원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로부터 구원이 아니에요. 코로나 속에서 구원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코로나는 우리의 생활이고 환경이고 친구일 수 있어요. 영적으로. 이게 눈이 떠져야 돼요. 코로나니까 뭐 새벽 기도도 절야도 그저 뭐 3일 예배고 저녁 예배도 그저 새까맣게 이거 코로나인데 뭐 교회를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분은요 믿음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저분 믿음 진짜 아닐 수도 있어요. 종교심일 수도 있어요. 종교심과 믿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종교심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라도 정말 성경 속에서 있는 복음의 눈을 뜨고 할렐루야, 위기와 환난과 혼돈은 언제든지 오는 거예요. 코로나 아니고 한번 물어볼게요. 당신이 암이 걸려서 3개월밖에 못 산다. 여러분 그러면 당신은 그것처럼 놀라운 정말 충격적인 위기는 어디 있습니까? 당신한테 그런 게 안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걸 지금 우리는 예행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혀 자기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존재로 생각해요. 저게 어리석은 거예요. 저러면 당신 절대적 위기 속에서는 당신 다 무너지고 말아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눈을 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어떤 환경도 이기고, 여러분 믿음만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환경을 이긴다. 5번 시작. 시작. 더 크게 시작. 더 크게 시작. 더 크게 시작. 이번에는 믿음이 환경을 바꾼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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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합시다. 환경이 어려워서 내가 힘든 게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에요. 당신 믿음이 코로나보다 훨씬 병들었기 때문에 환경이 힘들어진 거예요. 환경을 암만 바꾸려고 해보세요. 바꿔지나? 안 바뀌어요. 당신 믿음이 병들어 있는데 되겠어요? 믿음을 바꾸셔야지. 믿음을 바꿔야지. 믿음을 바꿔야지. 난 믿음이 안 바뀌었는데 환경이 바뀌겠어요? 이게 진짜 내가 맨날 가르치는 거잖아. 환경은 내 믿음의 반영이다. 그림자인데 그걸 모르고 가졌어요. 그러고 맨날 환경 탓해요. 오히려 환경 속에 숨어들어요. 코로나니까 내가 정말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인류 역사 속에서 수많은 환난 속에 오직 기독교인들이 승리한 건 믿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어떤 환난과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었고 그 속에서 구원을 체험했고 그러므로 승리한 것이 기독교 역사이며 성경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생깁니다. 여러분, 위기시대 참포도나무의 꿈을 꿔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가 귀에 들리면 진짜 이 성전을 나가면서 춤추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은 제자들이 있을 때 최대 위기입니다. 최고 환난의 시대에 주님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요. 성경을 알아야, 성경 배경을 알아야 성경 말씀이 보이는데 성경을 몰라요. 성경 자체가 뭐가 배경인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이걸 모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왜 성경이 이런,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해. 이 포도나무 비유 같은 경우. 그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하게 된 동기가 있는 거야.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공생애를 살았어요. 너무 충격적인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뭐냐, 바다를 풍랑이 일으면 잔잔케 하고,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사람을 고쳐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배고프면 그저 오병이어 기적 일으켜서 5천 명이 빵과 그저 물고기를 배불리 먹고 그저 12광지를 남게 되고, 아무것도 걱정이 없어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런 삶을 그들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이라는 걸 벌려서 먹고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장로들과 제사장 서기관들이 내가 죽는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이게 뭐 제자들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아니, 그 전능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 어떻게 죽을 수 있냐? 이것만 쫓아다니면 우리는 다 감투 쓰고 다 승리할 줄 알았는데, 아니, 이분이 죽는다는 게 뭐냐? 그리고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복음을 모르니까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멘붕에 빠진 거예요. 코로나 이게 문제가 아니야. 그들은 정말 어떻게 우리가 지금 당신을 쫓았는데 갑자기 당신은 죽는다고 하느냐? 우리는 그건 뭐냐? 이런 거죠. 그때 비로소 오늘 이 본문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한번 써보세요. 다락방 강화. 쓰라니까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락방 강화가 바로 뭐냐?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5장이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떡을 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내가 없어도 너희들은 이 말씀대로 하면 너희들은 승리할 수 있다, 이 뜻이야. 아멘. 이런 위기가 찾아온다면 너희들은 내 말을, 내 말씀대로 믿어라.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다락방의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15장 본문의 말씀이야. 내가 참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지, 이런 말. 할렐루야. 눈 떠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의 깨달음이 온다면 여러분 어떤 위기에서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게 위기에서 참 포도나무의 꿈을 이루는 거야. 이 말씀이 들려야 돼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야. 깨닫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신학교를 아무리 나와도 복음을 모르니까, 도대체 이 말씀을 왜 줬는가를 모르니까, 이 뜻이 뭔가를 몰라. 그러니까 뭐 자기 생각대로 그냥 주석서 뭐 이런 식으로 맨날 하니까 다 무너지는 거야, 교회가. 한 명도 구원이 안 되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1절, 2절 띄워주고 5절 띄워주세요. 1절, 2절 크게 읽으세요. 시작. 나는,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참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2절.
꼬라고 2절 시작. 물은 내가 아버지가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5절 띄워주세요. 건너뛰고 시작.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나는 참 포도나무예요. 하나하나 따라 나는 참 포도나무예요. 자, 손을 이렇게 나는 참 포도나무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너희는 가지고, 아멘.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떠나면 너희는 아무것도 못한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들려야 돼요. 이게 깨달음이 없으면 당신은 복음이 뭔지 모르는 것들이에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첫 번째입니다. 첫째, 성도는 참포도나무로, 성도, 이따 예수 얘기해, 성도는 참포도나무로 존재의 혁명을 이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참포도나무라고 믿어지면 존재, 정체성이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안 바뀌어 이 존재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환경은 절대로 변할 수 없어요. 맨날 거지 깽깽이처럼 살아야 돼. 오늘도 존재의 혁명이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나는 참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이제 참포도에 대해서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참포도, 우리는 가지면 우리도 참포도지, 그치? 아니, 그래야 안 그래요? 줄기가 참포도나무면 가지도 참포도나무잖아.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여기 깨달음이 와야 돼. 예수님이 참포도, 나도 참포도나무야. 그럴 때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이기는가? 이제 좀 들어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참포도나무라고 하는 거는 잘 보세요. 들포도가 있기 때문에 참포도나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 포도나무가 다 똑같으면 참포도나무라는 말은 있을 수 없지, 그렇지? 아니, 그래야 안 그래요? 들포도가 있기 때문에 참포도라는 거죠. 아멘. 아멘. 이 세상 인간도 두 종류밖에 없어요. 들포도나 참포도, 둘 중에 하나야. 내가 참포도인지 들포도인지 이제부터 설교를 들어보라고.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가장 큰 축복은 들포도에서 참포도로 존재가 바뀌는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 간증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들포도처럼 버려진 척박한 생명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제 간증이니까 여러분이 더 가슴에 와닿을 수 있어요. 저는 시골에서 중학교를 졸업했지만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호르몬이스라에서 중학교를 졸업했어요. 어릴 때부터 제 생각의 꿈이 이 가정을, 그리고 갑자기 가정이 기울어, 이 가정을 이렇게 세우는 방법은 내가 어떻게든지 성공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도 그런 막중한 진짜 그런 사명, 사명까지는 아니라 그런 생각하고 중학교 졸업 맡은 아이가 서울로 올라온 겁니다. 아무 근거지도 없이. 그때가 1960년 중반입니다. 여러분, 친척집이 있었다 하지만 거기서 잠깐 거처를 했다가는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모두 가정교사를 하면서 남의 집에 얹혀서 살았어요. 말이 가정교사지. 아이가 조금 공부가 잘 되면 그 집에 몇 달 있는 거고, 없으면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이런 삶을 하면서 저는 그래도 내가 시골에서 서울로 유학을 왔는데 우리 어머니 얼굴이 떠올라서 저는 정말 흐트러질 수 없었어요. 오직 공부, 이걸 해서 내가 출세하겠다. 그러다가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참 세상 말로 재수 없는 인생이죠.
정말 들포도 같은 인생이에요. 그때 살아가는 내 삶의 목표는 내 삶이 남을 유익을 준다, 이런 건 꿈에도 못 꿔봤어요. 남은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왜? 내가 죽겠으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공부도 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밤을 지새우며 그저 매달린 것뿐이에요. 공부는 그래도 그런 대로 한 것 같지만 내가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다 버려진 들포도 같은 인생이야. 나 같은 인생. 이제는 끝이 나는 겁니다. 거기 많은 얘기가 있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때 진짜 그런 위기 속에서 저는 전도를 받았고 하나님 은혜로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세상에서 다 못 고친다는 병을 극적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됐어요. 다른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목사가 되어서 저는 놀라운 걸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내 삶을 통해서 남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내가 잘하는 게 아닌데 말씀을 통하고 사람이 기뻐하고, 또 뭐냐면 이제 병든 사람이 고쳐지고, 할렐루야. 나가 부족한데 그전 나밖에 몰랐는데 어떻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저렇게 살아나는 게 있느냐. 제가 참 포도나무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저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서 제 인생이 통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광진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병든 사람은 병이 고쳐졌고, 가난했던 사람은 부유해지기 시작했고, 절망했던 사람은 소망을 찾았고, 집이 다 깨지고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가정이 굳건히 서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박수도 안 치는구나. 이때 내 속에 계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건 내 힘이 아니니까. 그때부터 광진교회는 전도에 올인하는, 전도의 대명사가 되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분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이제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광진교회 모습이었어요. 할렐루야. 참포도나무로 바뀐 거예요. 길에서 벌어져 다 죽어가는 나가 주님 만나서 주님이 그걸 저를 바꿔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들포도와 참포도는 무엇을 말하는가? 들포도나무는 들에 나 있는 나무예요. 그야말로. 저는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좀 했어요. 사막에 가도 들포도가 있어요. 근데 그건 열매가 적어요. 그럼 못 먹어요. 뜰어요. 쉬어요. 그래서 그걸 짐승들이 먹지 인간은 못 먹어요. 그거 먹으면 배탈이 나요. 병이 들어요. 그건 그 속에 독이 들어있어요. 엄격히 말하면.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 다 들포도나무로 태어났어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바로 뭐예요? 예수 믿고 영적으로 거듭나서 주님 안으로 태어나면 참 포도나무가 되는 거야. 이 존재가 바뀌어야 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야. 지금 당신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은 당신은 아직도 들포도란 말이에요. 남한테 지금 어려움을 주고 있어요. 독을 풍기고 있어요. 참포도나무는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명을 일으키는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그 포도나무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그 중도 척박한 땅에서 포도주를 짜서 먹어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그들은 살지를 못해요. 그들의 기쁨의 근원이고 활력소고 생명의 근원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주와 거기는 개념이 틀려요. 포도주는 생명나무입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내용. 우리 인간은 바로 예수만 믿으면 이처럼 들포도에서 참포도로 여러분 존재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때부터 당신의 삶은
통째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삶의 의미가 있어. 내가 전하는 복음의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될 때 전도를 하고 사랑을 살려내는 거죠. 이게 참포도나무의 꿈이에요. 주님이 이걸 말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냐? 지금 잘 들으세요. 들포도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땅에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참포도나무는 하늘로 뿌리가 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가 참포도나무를 했잖아. 예수는 내 나라는 여기 없다고 그랬어. 내 나라는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 그러므로 참포도나무가 되면서 우리는 삶의 뿌리가 여러분 어디 하늘에 붙어 있는 포도나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환난이 와도 절대 여러분 위기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당신 아직도 돈 교회 다닙니다. 아직도 저 사람은 돈이요. 돈 벌고 뭐하고 아직도 직장 잘 되고 이게 저 사람 삶의 뿌리라니까. 저 사람 아직 참포도나무 존재가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하면 그게 무서워서 못하는 거죠. 그게 삶의 근원이니까. 아니요. 당신 그러면 앞으로의 위기를 당신 못 견디네. 우리는 참포도나무라고. 뿌리가 이 땅에 없어요. 하늘로 옮겨졌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삶의 근원 하늘로 와요. 은혜로 와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이걸 모르는 사람은 기도를 할 줄을 몰라요. 세상 것밖에 모르니까. 세상 것밖에 몰라요. 저 사람 놀러 다니고 어디 바람 피고 음란하고 어디 맨날 거짓말하고 이 꼬라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당신이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거죠. 위기를 자초하고 있죠. 위기는 바로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참포도나무가 뿌리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앤드루 모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고 영성 목회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 중에 저분 책을 한 내가 100권 이상 읽었어요. 저분 책을. 저분은 이런 말했어. 성도는 하늘에 뿌리를 둔 포도나무로서 이 세상 어떤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뿌리가 하늘에 있으니까 이 땅에서 위기에 전혀 영향받지 않아. 할렐루야. 그래서 코로나가 오히려 진짜 뿌리가 저 사람 하늘에 있나 땅에 있는가 이거를 판가름내는 이 기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직도 뿌리가 땅에 붙은 사람은 코로나가 교회 안 나오는 핑계가 된다니까. 아, 코로나인데 왜 거길 가냐고 하면서 무슨 새벽 기도를 하냐, 무슨 저녁 예배를 참석하냐, 코로나인데 모이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이고, 어떻게든지 빠져서 도망가고. 저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그렇다면 당신이 맺는 열매는 독이 들어있어요. 아십니까? 우리는 모두 그 독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서 잘 되면 당신은 독이 들어있어. 교회 안 나오고 돈 잘 번다. 난리 났어요. 저건 들포도가 열매를 너무 많이 맺은 거예요. 저 먹으면 다 죽는데. 교회 안 나있는데 승진을 했어요. 큰일 났어요. 저 사람 열매 엄청 맺는데 저거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야 할 거예요. 들포도잖아요. 우리는 이거에 눈이 떠져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거듭나면 이처럼 우리 존재 뿌리 자체가 바뀌는 혁명이 일어난 걸 우리는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할렐루야. 이런 자가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꾸는 참포도나무의 꿈이에요. 제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이에요. 한국교회는 이런 비전이 없어요. 어떻게 가르쳤는데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 교회 나오면 돈 잘 번다. 교회 나오면 병 고친다. 교회 나오면 참 이런 식으로 신학교에서도 맨 이렇게 배운 거예요. 맨날
이건 복음 아니에요. 들포도 이론을 갖고 저 사람은 한국교회를 다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뿌리가 바뀌지 않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지독하냐. 부모가 이러면 자식까지도 영이 다 흘러내려가요. 당신은 자식까지도 망하게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의 고통은 우리로 끝나야 되거든. 여러분, 깨닫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에서 나타난 사람은 다 참 포도나무가 꿈을 이루는 거예요. 자, 내가 몇 명,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는 수단과 방법하고 돈 버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돈을 줘갖고 자기 감투를 샀어. 세리장. 그럼 그 사람이 행복했냐? 아니요. 죽겠는 거예요. 민족 반역자, 도둑놈, 민족의 피를 빨아먹은 놈. 살 수 있겠어요? 들포도잖아요. 그가 죽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는 거야. 이게 은혜고 구원이야. 할렐루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너하고 내가 한 몸이 되겠다는 말이야. 이때 삭개오는 눈이 열리고, 여러분 참 포도나무가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는 바로 뭐냐?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말하는 겁니다.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내놓겠고 남의 걸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다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좋은 거예요. 왜? 존재가 바뀌었거든. 이제는, 예전엔 남의 걸 뺏은 정말 남을 죽이는 독버섯 같은 들포도였는데 이제는 남을 살려내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이 뿌리가 바뀌면 이렇게 사고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돈 하고 맨날 그래 돈 벌어서 어쩌려고? 맨날 승진해서 뭐 하려고? 그게 성공이에요? 그래갖고 뭐 하려고 그래? 뭐 하려고? 뿌리가 바뀌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뿌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거야. 그분이 살게 해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축복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래야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거야. 뿌리가 하늘에 있으니까 세상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복음이야, 이게. 여러분, 성경에 또 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 기생이에요. 몸파는 장기예요. 7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들포도도 이렇게 독한 들포도는 없어요. 음란을 전파하는 그런 자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귀신 내쫓으니까 온전케 된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최초의 예수 부활을 확증한 이 여인은 평생을 복음을 증거하며 참 포도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는 거야. 이게 복음이라는, 복음이 뭔지 아냐고요 도대체. 존재혁명이 안 일어났는데 어떻게 당시의 환경이 달라졌겠냐. 이런 문제죠. 근데 교회 와서도 맨날 자기는 안 받고 맨날 자기 집에 문제만 해결달라는 거예요. 남편 어쩌고 자식 어쩌고 돈 뭐고 직접 이럴 거라지 맨날 이러는 거예요. 참 불쌍해서 한국교회가 그렇게 지금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게 수만 명이 모여도 저건 모래에 탑승한 거예요. 다 무너져.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데.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1절, 2절 또 띄워주세요. 빨리빨리 하고. 일찍 끝납니다. 그 전보다 한 15분 이상 끝나요. 일찍 시작. 나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개절구세 시작. 무릇 붙어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께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여기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뭐라? 내 아버지는 뭐라? 두 번째입니다. 성도가 참 포도나무의 생명을 얻으면, 참 포도나무로 거듭나면 환경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제 환경이 바뀌기 시작해요.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 환경이 이제는 역사가 일어나. 왜 그러나? 잘 보여. 잘 보시라고. 잘 보시라고. 고개 흔들지 말고 잘 보시라고. 나는 참 포도나무 가지고 이 농사를 짓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다. 뭘 말합니까? 우리의 삶의 환경은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야. 아멘. 하나님의 농장이란 말이야. 당신의 환경이 회사가 됐든 직장이 됐든 가정이 됐든 학교가 됐든 어떤 곳이든지 그 환경,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농사를 짓는 농장이라고 믿습니까?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이게 눈 떠지면서부터 당신은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눈이 떠져야 돼요. 우리의 환경은 하나님의 농장이에요. 인간이 가장 착각하고 있는 건 자기 힘으로 뭘 이루겠다는 겁니다. 아니요. 이게 내 집이라고, 이게 내 회사라고, 이게 내 직장이라고. 아니요. 그러고 생각하고 있는 한 당신은 아무것도 못 얻어. 아무것도 못 얻는다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1%라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없어. 눈 뜨면 다 하나님이 농사 짓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 가정도 내 직장도 하나님이 농사 짓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농사 짓는데 여러분 흉년이 있을 수 없죠. 실패가 있을 수 없죠. 이게 눈이 떠져야 돼요. 당신이 주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당신 싸움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농장을 갖다 왜 당신 거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실컷 고생하고 나 지금 정말 완전히 빈털털이 되는 거죠. 지금의 눈을 뜨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에 뿌리를 둔 참 포도나무고, 그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키우시는 분은 주님이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눈 떠지면요, 날마다 당신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고 은혜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면요, 교회를 다니면서 1시간 동안 대화하는데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한마디도 안 나와. 감사라는 소리 한마디도 안 나와요. 저 돌팔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농장, 하나님이 농사진데 저 사람 입에서는 하나님이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온다니까. 다 내가 해서 지가 다 안 돼. 지 농장이래. 지가 주인이래. 그러니까 그것이 될 일이 있나. 감사, 은혜 이런 말은 전혀 몰라. 안 나와 입에서. 지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뼈 빠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당신은 아직 영적 눈을 못 떴어요. 이 눈이 떠질 때 당신은 환경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광진교회 끌면서 이게 눈이 떠진 거야. 다 하나님 하시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날마다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살죠. 하나님 감사하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축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잠언서 16장 9절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 자, 읽으세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다. 할렐루야. 네가 아무리 마음으로 계획해보라는 거야. 그대로 안 돼요, 당신. 아세요? 당신이 아무리 잔머리 짜보세요. 그대로 되나? 안 돼요, 당신. 그 길에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당신이 아무리 계획을 짜도 그대로 안 돼. 두고 보시라고. 하나님의 농장이거든. 당신이 지금 도둑질하고 있거든. 그게 문제거든. 도둑질하고 있거든, 지금 당신. 그러니까 그 인생이 뭐가 되겠어요?
내가 잘해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우리 가정을 이러니 그거 어떻게 그 가정이 여러분 행복해지겠어요? 진짜 피곤한 거죠. 진짜 피곤해요. 그게 다 병드는 겁니다. 나중에. 지금이나 눈을 뜨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농장입니다. 하나님이 농사 짓는 거야. 이건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우리 가정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우리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시라고. 우리 회사의 주인 주님이시라고. 아십니까? 이게 안 터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해보시라고. 그게 내가가 마귀니까. 그 자식까지 그렇게 계속 고통 주려면 마음대로 하시라고. 눈 뜨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조지 밀러 같은 사람은 1만 명의 고아를 키웠다고 하잖아요. 한두 명 키우기도 힘든데 10,000명의 고아를 키웠어요. 조지 밀러는 원래 가난하게, 원래부터 불행하게 컸어요. 고아처럼 자랐어요. 깡패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에 쫓기는 몸이 됐어요. 도망가다가 경찰에게 쫓기다가 자기 친구 집에 들렸어요. 잘하는 친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구가 감춰줬어요. 경찰에서. 그래서 다락방에 숨겨놓고 날마다 이제 2층에서 보니까 그 친구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조지 밀러가 충격을 받은 건 바로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 친구가 우리 집에 온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하나? 그래서 점점 내려오다 같이 예배를 드리게 돼서 거기서 주님을 만난 거야. 완전히 인생이 통째로 바뀌었죠. 그때 주님의 음성을 조지 밀러가 듣게 됩니다. 너처럼 버려진 인간을 위해서 고아를 키워보지 않겠냐? 주님이 아멘 했어요. 그리고 1명, 2명 고아들을 데려다 브리스톨이라는 지방에서 고아원을 차려서 이게 나중에 전국으로 퍼져서 10,000명까지 퍼진 거예요. 말이 10,000명이지 10,000명을 어떻게 키우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어디서 먹을 게 있어요? 먹는 것도 드물어요. 그런데 조지 밀러는 날마다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직원들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아이고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애들이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어 굶는데 지금 다 굶게 생겼습니다. 빵이 다 떨어져. 그러니까 조지 밀러는 씨름도 해요. 껄껄 웃으면서 그래 내가 주인한테 한번 물어볼게. 아니 주인은 자기지. 직원들은 주인한테 물어보지 한번 기다려봐. 그땐 자기 기도실에 들어가서 한참을 땀을 뻘뻘 기도하는 거예요. 나와서 껄껄 웃으며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말아야.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여기도 다 걱정하고 있네. 지금 보니까 사람들이 뭐냐 우리 주인은 이렇게 된 거야. 주인이 걱정하지 말해. 할렐루야. 조금 있더니 이건 실화란 말이야. 저 아래 큰 빵 공장이 있었는데 트럭이 몇십 대가 들어오는 거야. 막 빵이. 그러니까 놀래버린 거야 직원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그 직원. 자기 빵 공장인데 어젯밤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불이 나가지고 빵이 탔는데 제품을은 못 보내고 또 뭐냐면 그렇다고 버릴 수는 없고 사장이 저야 고아원 큰 거 있으니까 걔들이나 갖다 주라. 그래서 갖고 왔다고. 그래 빵이라는 게 이게 원래 뭐냐면요 약간 다야 맛있거든요. 그게 노래 조금 다야 거기 고소하잖아. 얼마나 그들이 맛있게 먹었겠어요. 이렇게 시작한 그의 기도가 5만 번이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주인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이게 내 것이 아니잖아. 여기서 환경에 여러분 혁명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뭔가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단 한 건의 하나님 역사도 안 일어납니다. 한 건의 역사도 일어나. 여러분 이게 눈이 떠져야 돼. 이따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아직 황제혁명을 이룰 수 없어요. 지 힘으로 된다고 생각하니까 머리를 쓰고 맨날 자기 머리로도 끄개를 쓰고 거짓말하고 어디 가서 사람 비우나 마치고 덩치나 먹고 그렇게 해서 뭐 하면 되고. 아니요. 제발 좀 정신을 차려. 당신 머리대로 되는 거 없어. 들보도 독 있는 열매 맺는 길밖에 없어요. 당신 아무리 몸부리쳐요. 하나님 농장에 참 포도나무가 맺어야죠. 나도 살고 이거 먹는 사람도 살고. 여러분, 이게 참 포도나무의 꿈이죠. 무디가 부흥회 갈 때 얘기입니다. 무디는 세계적인 부흥사잖아요. 복음 전하고는 호텔에 묵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호텔 밖에 일하는 청년이, 청소하는 청년이죠, 불평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저렇게 복을 받아서 호텔에서 대접받는데 나는 맨날 남의 뜰팡이나 싣고 이렇게 청소하고 풀이나 뽑고 무슨 신세가 이러냐고. 그 소리를 무디가 들었어요. 무디가 창문을 열고 얘기합니다. 청년이요, 당신이 지금 쓰고 있는 땅이, 그 마당이 하나님의 마당이요, 당신이 풀 뽑고 있는 정원이 하나님 정원이라 믿어라. 그러면 당신 마음에 천국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죠. 이것을 지가 남의 집 일하고 내가 고용되고 이런 꼬라지로 살으니까 저게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의 농장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 병이 다 나요. 할렐루야. 감사하니까요. 우울증 다 떠나요. 깨닫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4절, 5절 띄워주세요. 크게 읽으세요. 시작. 시간 없다. 빨리 시작. 5절 시작.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얼마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할렐루야. 위기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내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데 네가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아멘. 잘 들으세요.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참 포도나무가 되면 삶의 방식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살아가는 방식의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참 포도나무는 살아가는 방식은 아주 단순해요. 네가 포도나무고 가지는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의존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에 매달리면 되는 거야. 네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말은 뭐냐면, 잘 보세요. 참 포도나무는 24시간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야. 이게 뭘 말합니까? 기도예요, 기도. 주님께 의존하는 게 기도지 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에 눈을 못 뜨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기도가 즐겁고 할렐루야, 주님과 교제하고, 이것이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 그런데 인간의 착각은 뭐냐? 지 힘으로 맺는 줄 알아. 내가 힘을 키워야 된다. 내가 능력을 받아야 된다. 내가 기도에 능력 받아서 내가 뭘 하겠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안 돼, 당신은. 아직도 들포도요, 당신은. 참포도는 바로 뿌리이신 하나님이 줄기를 통해서 나를 통해 열매를 맺는 거잖아. 우리는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 일은 주님의 일이니까 날마다 기도하면 되죠. 우리가 지난주 철야 때 보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와요. 여기 다 찼어요. 이 정도 차고. 이 기도에 눈을 떠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게 뭔지를 몰라요. 피곤하고 하고 뭐. 기도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단 한 가지도 안 됩니다. 계속 우환만 터지고 사건만 터지고 계속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 천사가 지켜주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워요. 기도할 때 마귀가 손대지 못하는 거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보이는 거야. 기도를 하는 거 있는데 무슨 길이 보여요? 마귀 밥이 돼 있죠. 이게 문제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방식의 혁명은 내 힘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걸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것처럼 잘하려고 하지 뭐 잘 믿어라. 이게 삶의 방식 혁명. 이게 눈이 떠져야 돼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해라 했나?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다 그러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아브라함 얘기만 하면 설교 끝나요. 아브라함은 75세에 자식을 준다고 했어요. 85세가 돼도 아기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실망이 되지 않겠어요? 나이는 먹어가고 85세인데 75세도 벅찬데 85세인데 어떻게 아기를 힘들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그때는 그게 가능했었는가 봐. 그 사라가 접시가 항상 접시가 문제입니다. 와서 계속 남편을 꼬이는 거예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내 젊은 여자를 붙여줄 테니까 애를 낳아라. 처음엔 아브라함이 거부했을 거예요. 계속 하니까 아브라함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게 우리가 잘 아는 이스마엘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저지르는 게 완전히 들포도가 되는 거죠. 이 이스마엘 난 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마지막을 쫄딱 망합니다. 쫄딱 망해요. 이게 바로 오늘날의 회교권 중동의 이스마엘 후손이라는 사람. 바로 지금 회교권, 이슬람교, 이들이 기독교하고 지금 대가리 터지도록 싸우고 있잖아요. 이건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얼마나 그 자식들의 고민이 많겠어. 창세기 21장 11절 띄워주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이건 진행이에요. 계속 근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집안에서 맨날 싸우는 거야. 하갈이라는 여자가 사라를 큰 부인이고 그 몸종이었잖아. 막 싸우는 거예요. 애도 못 나는 게 무슨 마님이냐고.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은 중간에 죽겠는 거예요. 또 이스마엘이 이삭을 맨날 두드려 패는 겁니다. 이 집안이 되겠냐고. 내쫓아 버렸어. 내쫓아 버렸지만 지 자식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니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평생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100살이 됩니다. 그때까지. 거기서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100살이 되니 아무것도 못하죠. 그런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식을 줄 거다. 주신다고 했다. 그때 이삭이 태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뭐냐? 삶의 방식의 혁명이죠. 이삭을 통해서 그가 바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걸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은혜로 산다 이러는 거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고린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는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 더 많이 수가 있으나 내가 간 것이요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로 했다. 은혜가 3번, 4번 나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은혜를 떠나서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방식은 은혜입니다. 믿음입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의존이에요, 의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난 게 기도입니다. 왜 기도가 위대한가를 아셔야 돼요. 왜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는지, 왜 화요일 날이 새벽 특별 기도회고 여러분 철회가 지금 기도의 혁명을 이루는 건지, 이거 모르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관심 없어요. 저분은 아직 들푸더라니까. 아직 사람을 살려낼 수 없어요. 저분의 열매로서. 가까이 가는 게 피곤해요. 지금이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받는 축복은 참포도나무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것만이 위기를 이길 수 있어요. 이제 설교 마치렵니다. 선교 영성가 로만 그룹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저분이 이런 말했어. 성도의 삶이 어렵고 힘들면 이미 그는 궤도에서 이탈한 것이다. 유명한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힘들다, 괴롭다. 당신은 궤도가 이탈됐단 말이에요. 전로에서 당신은 이탈됐다는 뜻이야. 우리 믿는 사람이 가는 길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따로 있는 궤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거야. 의존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이럴 때 당신은 정말 평안하게 목적지까지 당신의 인생은 승리로 달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기 시대에 참 포도나무의 꿈을 이루는 광진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